그러니 베드로의 마음이 어땠겠냐는 거예요. 내가 볼 땐 베드로의 마음이나 우리 아버지의 마음이나 뭐 별반 어차피 베드로도 생선장사고 우리 아버지도 생선장사였으니까 별반 다를 것이 없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 베드로가 밤새도록 그물질했는데도 잡은 고기가 없으니 그 그물 손질하는 게 기분이 좋았겠습니까? 어땠겠어요? 찝찝하기도 하고 오늘은 또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걱정도 스럽고 그냥 그랬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설상가상으로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야 베드로야 배 좀 띄워봐. 밤새도록 그물질한 사람은 저는 어부 출신이 아니지만 이 배생활이라는 걸 조금 경험해봐서 알아요. 그래서 배생활이라는 게 힘든 걸 알거든요. 몸이 피곤한데 예수님께서 배를 띄우라고 그래요. 배를 띄웠어요. 몸도 피곤해요. 잡은 것도 없어요. 배밑창에 앉아가지고 베드로가 어떻게 있었겠어요? 여러분 한번 이 누가복음 5장에 있는 말씀을 한번 상상해 보자는 겁니다. 잡은 것도 없어요. 몸도 피곤해요. 예수님께서 배를 띄우래요. 말씀하셔서 배를 띄웠어요. 배 밑에 앉아있는 베드로의 모습이 어떻겠어요? 철량에다가 그냥 뭐 가량에다가 그냥 막 피곤에 쪄들어가지고 얼굴에 다크서클이 막 생겨가지고 이러고 있었을 거라는 거예요. 상상해보자는 거지요. 상상하는 거예요. 성경에 있는 말씀 아니니까 이거 가지고 또 딴 데 가가지고 성경 누가복음 5장에 이 말씀이 있다라고 말하면 큰일 나는 겁니다. 생각해보자는 거예요. 그 상황을. 그러면 베드로가 그러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설교 말씀을 쫙 하시는 거예요. 듣고 싶지 않아도 어떻게 해야 돼요? 들어야죠. 왜? 뚫리기니까 어떻게? 귀가 뚫렸으니 들릴 거 아니에요. 귀를 꽉 막아도 예수님이 옆에서 말씀하시니까 안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요, 예수님의 말씀을 쫙 듣다 보니까 숙여졌던 베드로의 고개가 들어져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다 보니까요, 웅크렸던 베드로의 어깨가 펴져요. 예수님 말씀을 듣다 보니까요, 구부러졌던 허리가 펴져요. 베드로의 귀가 열리기 시작해요. 베드로의 눈이 열리기 시작해요. 누구 말씀을 통해서요?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야, 배 오른편에 그물을 내려라. 베드로가 뭐라고 그럽니까? 예수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맞도록 수고해도 얻은 것이 없지만은 뭐에 의지하여? 뭐에 의지하여? 무엇에 의지하여? 여러분 오늘 말씀에 의지하여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물을 내리시기 바랍니다. 지친 자들이여 오늘 말씀을 통하여 그물 내리시기 바랍니다. 그물 내릴 수 없이 지치고 힘들고 나약해져 있고 병들어 있는 여러분들이여, 혹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즉시 귀가 열리고 여러분의 어깨가 펴지고 고개가 틀어지고 그물을 내리는 순간 여러분의 인생은 변화될 줄 믿습니다. 베드로가 어깨가 펴지니 탁 펴져. 그리고는 그물을 쫙 내려. 내가 전날 밤에 어쩌고 저쩌고 핑계를 다 대지요. 지금 이렇게 핑계 대고 있잖아요. 내가 전날 밤에 이렇고 저렇고 했지만 지금 내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했을 때 그 말의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말의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어저께는 내가 힘이 들었지만 오늘은 아침에 기도하면서 오늘은 하나님 어저께와 다른 하루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 어제는 내가 아팠지만 오늘은 아프지 않을 것입니다. 어제는 내가 괴로웠지만 오늘은 괴롭지 않을 것입니다. 이 믿음의 말을 사용하는 순간, 그 그물이 내려가는 순간 여러분의 삶 가운데 건져지는 것이 있게 될 것입니다. 베드로에게 필요한 게 뭐예요? 돈이에요? 베드로에게 필요한 게 금이에요? 아니죠. 뭡니까? 고기요, 고기.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이 믿음으로 하루에 그물을 내리고 기도로 산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이 원하는 것을 그 그물에 채우실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절대로 산타라는 말을 하면 안 돼. 절대로 금지 단어입니다. 산타크로스가 양말에다가 뭘 넣어줄지 기대하지 않습니까? 옛날에 저는 옛날에 3학년인가 초등학교 국민학교 3학년인가 4학년 돼서 그 진실을 알았어요. 나는 그 전에만 해도 진짜 산타라는 게 있는 줄만 알았는데, 나는 정말 잔머리 굴리고 싶어가지고 내 남동생은 양말을 걸어놓을 때 나는 스타킹을 걸어놨어요. 왜요? 늘어나니까 많이 넣었으면 좋겠어서. 진짜입니다. 그렇게 잔머리를 굴렸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스타킹을 넣어도 똑같고 양말 넣은 것도 똑같아.
스타킹 넣으면 더 많이 줄 줄 알았더니 똑같이 주더라고요. 남동생하고 똑같이. 그 이후로부터는 내가 산타클로스의 존재를 무시했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이 말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의 그 말이 모든 것을 바꿔놓을 줄 믿습니다. 잠언서 15장 4절에 온순한 혀는 곧 생명나무라도 패려한 혀는 마음을 상하게 한다고 그랬습니다. 위로의 말 한마디 긴장을 풀어주고, 위로의 말 한마디 축복을 가져옵니다. 가장 아름다운 말 미고사추 미안해요 고마워요 정말 사랑해요. 그리고 단 한 가지 축복합니다. 그리고 단 한마디 축복합니다. 이 말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그 말의 능력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말이 모든 것을 변화시킬 수 있는 거예요. 그냥 말이 아니에요. 그냥 말하면 소용없죠. 믿음의 말, 믿음의 말, 믿음의 말을 하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물을 내리는 순간 놀라운 변화가 시작되는 겁니다. 언제부터? 지금부터. 요한복음 6장 말씀을 한 절 말씀을 더 6장의 말씀을 더 가지고 잠시 나누고 세 번째 말씀, 마지막 말씀의 대제를 들어가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에 한 아이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셔요. 저들에게 먹을 것을 좀 나눠줘 봐라. 찾아와 봐라. 뭐가 있나 확인해 봐라. 안드레와 요한이 갑니다. 빌립이 갑니다. 찾아옵니다. 누가요? 누가 찾아왔어요? 예수님 찾아왔어요? 그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찾아왔어요. 안드레가. 근데 그걸 누가 주었어요? 어린아이가 주었죠.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성경을 읽다가 설마 저 5천 명이 넘는 사람 중에 도시락을 준비해온 사람이 이 아이 한 사람뿐일까? 설마.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나만 그렇게 생각하나요? 설마 이 5천 명이 넘는 사람 중에 설마 한 아이밖에 도시락을 싸오지 않았을까? 나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절대로 이 아이뿐만 아니라 더 많은 사람들이 도시락을 싸왔을 것이다. 그런데 누구만 내놨어요? 그 아이만 내놨어요. 근데요, 거기서 놀라운 걸 봤어요. 이 아이가 뭘 받은 거예요? 이 아이가 예수님의 말씀에 무엇을 받은 거예요? 우리 식으로 말하면 은혜를 받은 거예요. 예수님 거기서 뭐 하셨어요? 뭐 하셨어요 거기서? 그래요, 말씀 설교하셨거든요. 설교 말씀에 뭐 받은 거예요? 그 아이가 은혜를 받은 거예요. 은혜를 받으니까 주님께 뭐 할 게 나와요? 드릴 것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것이 자기에게 가지고 있는 건 뭐였습니까? 전부였어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전부였다니까요. 근데 그 아이가 뭘 받으니까요? 은혜를 받으니까. 그럼 거기 있던 5천 명이 은혜 못 받았나요? 그것도 아니거든요. 그런데 나는 그 아이도 아이지만 그 아이의 어머니를 더 봤어요.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난 생각건데 이 아이가 도시락을 싸왔는데 자기가 도시락을 혼자 챙겨오진 않았을 거 아닙니까? 그러지 않나요? 그러면 누군가가 그 도시락을 싸줬을 거 아니겠습니까? 누가요? 그 어머니가, 혹은 그 형제가, 누군가가 도시락을 싸줬을 거예요. 몰라, 그 어머니가 동행했는지는 모르지만 그 도시락을 싸줘 가면서도 말씀을 사모하라, 주님의 말씀을 들어라, 그 가르침에서 자란 그 아이가 그 믿음이 참 좋을 수밖에 없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자녀를 그렇게 키우시고 계십니까? 나 이거 쭉 보니까 봄방학인 거로 기억하는데 우리 저희 아이도 저희 아이도 가고 싶다는 거 내가 집에서 인터넷으로 봐라 그러고 말하는데, 여러분의 자녀들은 어떻습니까? 도시락을 싸 줘 가면서도 말씀을 들으라고 모이게 하십니까? 누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줬다고요? 그 아이가. 무엇으로요? 믿음으로. 제2의 시대를 이끌어갈 사람들이 누굽니까? 우리 청소년들이에요. 이 청소년들이 주님 앞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드릴 수 있는 믿음이 없다면, 그것이 생기지 않는다면 누구의 잘못입니까? 저와 여러분 부모의 잘못입니다. 도시락을 싸줘 가면서도 말씀을 들으러 보낸 그 어머니의 믿음이, 너는 이 도시락을 싸가지고 가라 이렇게 말했을 것 같은 그 어머니의 믿음이 이 아이를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드리게 만들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 아이에게 5,000명의 친구가 생기게 만들어준 놀라운 역사라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오늘 저녁에 여러분의 자녀들 다 데리고 나오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녁에 우리 부흥사 회장 목사님, 더 놀라우신 목사, 능력의 목사님 오십니다.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 여러분의 자녀가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어디서 출발합니까? 믿음의 말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마지막 3번째 말씀 따라하겠습니다. 믿음의 행함을 사용하십시오. 그렇습니다. 누가복음 17장에 보니까 17장의 쭉 내용을 보면 나병 환자 10명이 출연합니다. 우리식으로 말하면 문둥병이죠. 나병, 좋은 표현이고, 나병이나 문둥병이나 뭐 제가 볼 땐 별반 다를 거 없어요. 표현상의 차이인데, 나병 환자가 10명이 등장을 하죠. 누구를 만나러 갑니까? 예수를 만나러 가요. 어차피요 인생은 그래요. 제가 보니까 그래요. 저도 물론 나이가 아직은 50은 안 됐어요 진짜로요. 그러나 40은 훌쩍 넘었어요. 정말이에요. 많은 인생을 산 것은 아니지만 여기 계시는 여러분, 권사님, 장로님들보다 또 우리 존경하는 우리 김상현 목사님보다 제가 훨씬 어린 나이고 자식뻘 되는 목사이지만, 제가 인생을 많이는 아니지만 살아보니까 내가 누구에게 가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지더라고요. 이 나병 환자 10명이 어차피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는 거예요. 나병으로 죽나, 예수님 만나러 가다가 돌 맞아 죽나, 내나 거기서 거기에요. 그렇지 않나요? 우리 인생이요, 더 먹어도 그만큼이고 덜 먹어도 그만큼이고, 좋은 거 입어도 그만큼이고, 좋은 거 덜 좋은 거 입어도 그만큼이지, 별로 그냥 내가 볼 때는 그렇더라고요. 우리 헵시바 찬양단이 반짝이 옷을 붙이고 있어도 아름답고, 여러분 잠바 입고 있어도 그것도 아름다운 거예요. 별말 다른 거 없어요. 별로 그렇더라고요. 차도요, 좋은 거 탄다고 좋을 거 있고 조그만 거 탄다고 나쁠 것도, 어차피 가는 목적지 똑같더라고요. 그렇지 않아요? 똑같더라고 보니까. 이 나병 환자 10명이 야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는데 누구한테 가서 죽자? 예수님 만나거나 죽어보자. 아마 내 생각에는 이런 우리의 행함의 믿음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 싶어요. 어차피 이래도 한 세상 저래도 한 세상이라면, 이거는 제가 드린 이 말씀은 저 오해하고 들으면 안 돼요. 마치 절망하고 포기하고 에라 모르겠다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걸 말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가야 할 곳은 오직 여기밖에 없다라는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님께 찾아갑니다. 10명이 찾아갔는데 예수님께서 무엇인가 이렇게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에? 여러분들은 기도원 잘 가시나 모르겠죠. 저도 기도원 가서 하는 거 별로 이렇게 좋아하진 않지만, 기도원 가끔 가서 이렇게 예배 들어보면 그런 성격 차이인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은 그냥 이렇게 기도해 주는 거 좋아하고, 어떤 사람들은 그냥 눌러주고 그냥 강사 목사님이 침을 퇴퇴 해가지고 미참에다 맞춤에다 해가지고 머리에 그냥 까맸던 머리가 하일 정도로 그냥, 그래야 은혜 받은 것처럼 생각하고, 그래야 뭔가 좀 감각이 살아나는 것처럼 그런단 말이에요. 여기도 혹시 그런 분들 계신지 모르겠지만, 이 나병 환자 10명이 말이에요, 아주 그래졌으면 하는 그런 조금 생각이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세요? 가래요. 아니 죽을 똥 살똥하고 왔는데
가래요. 응? 근데요,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님께 올 때 그 길이 열렸어요. 사람들이 우리가 성경말 잘 알다시피 혈루병 걸린 여인이든 소경 바디메오든 그렇게 외치고 부를 때 사람들은 그 사람 무시하고 시끄럽다 저리 가라 막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그를 부르시니까 막혔던 뭐가 열렸어요? 길이 열린 거예요. 사람들이 뭐라고 그래요? 얘야, 예수님이 너 부르신다. 예수님께 너 부르신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하도 많아가지고 그 틈 사이를 낄 수 없었던 소경 바디메오에게 뭐가 열리기 시작해요? 길이 열리기 시작. 예수님께서 불러와, 바디메오 불러와라 한마디에 길이 쫙, 주께서 부르시면 열어지는 거예요. 주께서 부르시면 열어지는 거예요. 나병 환자들이 오니까 사람들이 막 난리가 났어요. 예수님께서 부르셨어요. 길이 열렸어요. 근데 예수님 앞에 죽을똥살똥 왔는데 예수님이 한마디 하셔요. 가. 누구에게 가? 제사장에게 가서 보여.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사랑하고 존경하는 김상영 목사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 선포하실 때 여러분의 질병은 나았습니다. 이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은 어떤 마음으로 돌아갑니까? 할렐루야. 맞죠? 이 10명의 문둥병자가 그런 생각할 수 있잖아요. 왜 가라 그래? 가면 안 되는데. 내가 좀 기도 좀 받아야 되는데. 내가 좀 오늘 변화가 돼야 되는데. 이렇게 죽을똥하고 힘들게 왔는데 다시 가라고? 난 아직 문둥병이 그대로 있는데 제사장에 가서 보여봐야 이거 분명히 태자 맞고 또 다시 돌아가라 할 텐데 이거 이런 생각 가질까 안 가질까요? 가질 텐데 10명의 문둥병자가 아무 소리 안 해. 그리고 누구에게 가요? 제사장에게 가요. 무엇을 가지고 가요? 믿음을 가지고 가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때는 무언가 이유가 있으시겠지. 우리의 담임 목사님께서 무엇인가 말씀하실 때는 거기에 그만한 이유가 있으시겠지 하고 믿음으로 발걸음을 옮기기 시작합니다. 그런데요, 믿음의 행함의 발걸음을 옮기기 시작하니까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10m를 갔는데 코가 생겼어요. 20m를 갔는데 귀가 붙었어요. 30m 갔는데 얼굴에 부스럼이 사라졌어요. 이들이 제사장에게 가는 발걸음마다 가는 동안 이들이 어깨춤을 추는 거예요. 뭐라고요? 할렐루야! 정말 재미없네. 별로 안 즐거워요? 아니 그 10명의 문둥병자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의 행함으로 갈 때 얼마나 즐겁고 행복했는지, 그 말씀을 듣고 내가 문제 해결 받는 것을 내가 발걸음 옮기고 기도하며 하루하루 사는 순간 모든 응답과 기적은 일어날 것이라는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발걸음을 옮기는데 웬걸요, 옮기는 순간마다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코가 생기고 귀가 생기고 막 떨어져 나갔던 손가락이 생기는 순간 이들은 너무나도 행복한 순간을 맞이하는 겁니다. 가는 길이 너무 행복한 거예요. 가는 길이 너무 즐거운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은 노래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아멘. 가는 길이 이렇게 행복한 거예요. 우리의 행함의 믿음이 있을 때 이렇게 행복한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들은 여러분, 집에 돌아가시는 순간부터 한 걸음 두 걸음 골목길 다닐 때 그 찬양처럼 한 걸음 두 걸음 옮길 때마다 여러분의 문제는 하나씩 열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제가 두 번째 말씀드렸었잖아요. 믿음의 말을 하라.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의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에게 축복의 문은 열어질지어다. 말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행동으로 옮기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놀라운 역사는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한 가지 더 말씀만 드리고 마칩니다. 사무엘상 10장에 보면 다윗이 골리앗을 맞닥뜨리는 장면이 나오지요. 다윗이 골리앗을 이길 수 있었던 가장 중요했던 이유가 뭔 줄 압니까? 믿음의 행함이었어요. 다윗이 갖고 있었던 게 뭐예요? 물맷돌하고 이것밖에 더 있어. 이거 갖고 뭘 해요? 새총 갖고 군이 이길 수 있습니까?
새총 갖고 칼과 방패를 막을 수 있습니까? 안 되는 거지요. 뒤에서는 사울 왕과 이스라엘 군대가 딱 진치고 있어요. 그냥 바라만 보고 있어요. 다윗이 믿음을 갖고 출발합니다. 다윗이 어깨를 딱 펴고 물매에다가 돌을 딱 하나 얹고는 나는 이것만 생각하면요, 내가 다윗과 된 기분이에요. 막 골리앗을 쳐다보는 눈빛이 어땠겠어요? 예? 빛이 나죠. 막 부리부리해가지고요. 여러분 생각만 해보세요. 그러면서 물매를 던지려고 넌 죽었어. 넌 죽었어. 근데 그 앞전을 봐야 돼요. 너는 칼과 창으로 내게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이름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아, 멋지잖아요. 멋지잖아요. 달려가 막 뛰는 거예요. 막 그 뛰었을 때 난 이렇게, 여러분 생각해봐요. 이거 이렇게 돌리면 안 되잖아. 이게 물매가 뭔지 잘 아시니까 생각해봐요. 이렇게 앞으로 뛰면서 이걸 못 돌리지 않습니까? 이거를 이렇게 돌리면 앞으로 나가니까. 그럼 어떻게 뛰어야 돼요? 옆으로. 이렇게. 싸이의 말춤이요? 저리 가라고 그래요. 싸이 말춤이요? 난 다윗의 그 발걸음이 진짜 아름다운 춤이에요. 나는 다윗의 그 발걸음 스텝이요, 너무너무 아름다웠을 것 같아요. 날 상상을 해보세요. 다윗을 골리앗을 향해서 이 스텝, 뭐 싸이가 뭐 이런, 이건 될 것도 아닌 거예요. 그리고는 믿음으로 던지네. 멋지지 않아요? 그 믿음의 행함이 얼마나 놀라운 기적을 만들어냈습니까? 사랑하는 청주중앙순복음교회 교우 여러분, 여러분의 담임 목사님 김상용 목사님 사랑하고 존경하는 제 선배 목사님이십니다. 목사님은 여러분에게 분명히 제가 드린 오늘 이 말씀을 다 전해 드리셨을 거예요. 원래 저보다 더 많이 가르치셨을 거예요. 저는 하루 왔다 가버리지만 여러분의 담임 목사님은 여러분을 위해서 이 말씀, 똑같은 말씀을 계속해서도 주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반응으로 말씀을 받고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다른 거 없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을 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여러분의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여러분의 믿음을 쓰시기 바랍니다.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마음껏 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믿음의 말을 쓰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말을 사용할 때 내 말의 능력이 놀라운 기적을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 안 된다고 말하는 사람은 결코 될 수가 없어요. 왜? 그 사람은 부정의 영이 가득하기 때문에. 하지만 내 입술의 고백이 달라지는 순간 여러분은 성령의 사람이기 때문에 놀라운 변화의 순간에 여러분의 주인공이 될 수 있는 것이라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 말씀드렸죠. 행함입니다. 믿음이 있지만 행함이 없다면 죽은 믿음인 거예요. 오늘 이 낮에 나오셔서 기도하러 나오신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어떤 변화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에 무엇을 원하십니까? 여러분이 원하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원하기 전에 우리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을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이 시간 말씀하셨어요. 너희의 믿음을 사용하라. 우리의 믿음을 사용하시기를 주님은 원하시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사용하기 전에 내가 원하는 것부터 말하니 그것이 안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사용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쓰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놀라운 역사가 반드시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에, 이 사랑하고 존경하는 사랑하고 아끼는 이 청주중앙순복음교회 교우들 여러분 삶 가운데, 이 교회 가운데 또 새로운 아름다운 성전을 건축 중에 있는데 그 성전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이 생겨날 줄 믿습니다. 다 같이 우리 주여 삼 창하고 기도합시다. 기도할 때 다른 거 없습니다. 다른 거 없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사용해 달라고, 그리고 우리의 믿음이 아버지께서 보실 때에 내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의 기도가 되게 달라고, 그래서 믿음을 사용할 때 오늘 말씀처럼 믿음을 사용하고 입술을 사용하고 행함을 사용하는 우리의 모든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위에 삽심에서 다 같이 주여 삼창하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말씀을 통한 이 기도가 놀라운 역사를 만들어낼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놀라운 크신 역사 임하게 도와주시옵시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역사와 능력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나타날 줄 믿사오니 우리 하나님 아버지